성경 통독 61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입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욥기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불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웨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죄 종살이에 익숙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에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야 했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에 피를 바르는 행동이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가 군대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피가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며 피 자체가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왜 선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길로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 보호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무 오래 살아 익숙해진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속박이 낯선 자유보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고 원망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양심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죄에 익숙해지면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미움을 놓지 못하고 반복해온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과 성공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애굽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돈과 성공과 사람의 평가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에서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한 것은 민족적인 우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었으며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평안하게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들의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기도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자주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감정이 얼마나 강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약한 손으로 붙들어도 그리스도는 강한 구원자이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 피를 문에 발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종교적인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들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종살이에서 떠나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전역에 임했습니다. 왕궁, 감옥 모든 곳에 임했습니다. 사람의 권력과 지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0절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 아래에 있는 집에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바로가 마침내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자기 뜻대로 살도록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고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었으며 돈과 성공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 짧은 말씀에는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땅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애굽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죄의 옛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움을 떠나 용서의 길을 가야 하고 거짓을 떠나 진실의 길을 가야 하며 탐욕을 떠나 나눔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떠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쉽게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불평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어린 양과 무교병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질문해야 했습니다. 왜 어린 양을 잡습니까? 왜 피를 기억합니까?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까? 부모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집을 사망해서 넘어가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단다. 신앙은 다음 세대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하고 어려움 속에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후반부에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민족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에게만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교회는 그러므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환영하고 다른 배경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51절은 한밤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집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구원은 피 아래에 거하는 것과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함께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살이에서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으며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구원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나라. 죄의 옛 습관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미움과 거짓과 탐욕에서 떠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떠나야 할 애굽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떠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옛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자유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자기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단순히 재산을 미리 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속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괜찮지만 아버지가 가진 것은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원했습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제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원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고 싶었고 아무도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생각되고 내 욕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궁핍해졌고 결국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서는 돼지의 음식조차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 욕망을 따르면 자유로울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비게 하고 양심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화를 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보상받기 위해 일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의 말에는 자기의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동생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종을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새롭게 믿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실패했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불순종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의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나쁜 행동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의지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돌아오는 죄인을 긍휼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잠시 찾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쯤 잃어도 99마리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귀합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죄로 멀리 떠난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목자는 양을 찾은 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길을 잃었느냐? 왜 나를 힘들게 했느냐? 양을 어깨에 메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했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어서 70드라크마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 친구와 이웃을 불러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아줍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고 아버지 집에는 품꿈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자신은 굶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고 환경을 탓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참된 회개를 합니다.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어린이 옷을 걷어올리고 달리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지만 아버지는 체면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 자신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아들이 모든 잘못을 보상한 후 받아준 것도 아니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먼 나라까지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품꿈 중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수치를 가리고 명예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말합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와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신발은 그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복음은 단지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집 전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스스로 좋은 옷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신발도 신겨주셨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자의 회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다가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화를 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도 동생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처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불평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화를 내며 밖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분노하며 집 밖에 있을 때도 첫째 아들이 분노하며 집 밖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나가 권면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한 아들은 방탕함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자기의 의와 교만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롭게 교회에 온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양은 길을 잃었고 드라크마는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잃어버렸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여인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십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에는 아들을 찾아 먼 나라로 간 형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참된 맏아들이 계십니다. 그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먼 나라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수치의 옷을 대신 입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계십니까? 죄의 먼 나라에서 만족을 찾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혹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과 봉사를 공로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게 되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욥기 30장입니다.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욥의 고난은 재산을 잃고 건강이 무너진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존경받던 욥이 이제는 조롱받습니다. 욥기 29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욥을 보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욥을 비웃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욥의 말을 기다렸고 그러나 이제는 욥을 노래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존중하지만 성공하면 칭찬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관계가 달라지죠.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멀어져 갑니다. 건강할 때 함께하던 사람이 오랜 질병을 겪으면 이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잃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깊은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극심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욥은 존경받는 지도자에서 조롱받는 사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소유만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뒤흔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지도 않고 사람들의 비난이 우리의 가치를 없애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유대네 왕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멸시와 수치와 배신을 예수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약해졌다고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없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욥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17절입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중에도 통증이 멈추지 않았고 낮에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밤에는 몸의 고통으로 잠들지 못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20절 말씀입니다.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고난 자체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자녀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욥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탄식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통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질문을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탄식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탄식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너무 힘든데 믿음이 약해 보일까봐 두려움을 감춥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힘든데 감사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물론 감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1절에서 욥은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주께서 이제는 나를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왜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욥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며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에 대해 단순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떤 고난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어떤 고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합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한 고난의 이유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보며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버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판단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욥기 30장 마지막에서 욥은 말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과거에는 음악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금은 통곡이 되었습니다. 피리는 애곡이 되었습니다. 찬송이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은 더 이상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눈물만 나오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더 무겁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도 기도가 됩니다. 탄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어버려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할 힘이 없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침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말씀을 온전히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침묵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그들이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을 열어 욥의 고난을 단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설명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고하지 않고 함께 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함께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길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변에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곁에 머물러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빛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함으로 언약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증언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은 성도들도 있었고, 바울은 여러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연보는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었으며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이 중심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민족과 문화와 생활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아픔은 다른 교회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받은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 가족을 돌보기에도 부족한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책임있게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재정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일할 수 있는 능력, 직장, 사업의 기회,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것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서로를 비교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가난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았으며 은사가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은사가 많아도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사랑이 자동으로 자리 잡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다고 반드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는 나누는 데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이렇게 내게 맡겨진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계획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째, 나눔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에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간에 첫날에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물질도 드렸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재정활동이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둘째 나눔은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매주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한번 돕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획적인 나눔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계획하고 저축을 계획하고 자녀 교육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렇다면 나눔도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남은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하고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돕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겠습니다. 셋째, 나눔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보는 부유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넷째, 나눔은 형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수입에 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에 따라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가집니다. 적게 받은 사람도 받은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나눔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7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에게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에서 사역할지 생각했고 동료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계획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계획하고 직장과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하며 교회의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문과 어려움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길에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단정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크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한 것처럼 바울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씨앗을 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5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 성적인 죄, 우상숭배, 위험, 거짓 가르침,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성별에 관한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건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감정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단순한 인사와 일정으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물질을 나눕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의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계획을 맡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여신 복음의 문을 바라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섭니다. 담대하고 강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고 강건하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계획적으로 나누게 하소서. 모든 계획과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계획을 세우되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백하게 하소서. 깨어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